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후 사사기 강도 오늘은 사사기 14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이와 같이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지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이 쭉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사사기가 이제 진행되어지고 이제 사사기가 이제 끝나면 이제 사무엘서가 이제 계속 들어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하실 때에 목요 성경 공부와 그 다음에 주일 성경 파노라마로 우리 저 창에 나와 있나요? 아무튼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같이 펼쳐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실시되는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그 교리는 녹화는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오셔야지만이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5월달까지 끝나고 3, 4, 5월달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2기가 또 새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기 때는 과목이 늘어납니다. 월요일 날 수업하실 분은 월요일만 하시면 되고, 일단 이제 수업 계획은 이제 화요일까지만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월요일 날은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요것은 이제 나누어서 느헤미야를 좀 빨리 진행하면은 한 부분들로서 약 한 6주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그냥 슬 지나가는 모습이 돼서 일단 그 계획은 일단 느헤미야서까지를 2기 공부에 넣고 이제 3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세 과목을 하는데, 마지막 과목은 이제 에덴의 계시라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계시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담고 이 세 가지 과목을 가지고 군사학교를 세워 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2023년 굉장히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제 바티스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그 터가 필요하고 조그마한 어떤 우리가 거처할 수 있는 건물이라도 조금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 이런 시내 쪽이 아니라 외곽 지역에 좀 이렇게 들판도 있고 그러면은 주차하기도 신경 안 쓰고 좋잖아, 그죠? 그럼 멀리서도 올 수 있고 또 와서 공부도 하고 힐링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부 또는 기증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여전히 삼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사에 12명의 사사가 있다고 그랬죠.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특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가 바로 삼손이라고 그랬죠.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건에 대해서 부릅니다.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불렀던 사람들이 11명이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이미 그를 사사로 택하여서 출생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명의 사사와 한 명의 사사의 차이점이 나시린이라는 부분이죠. 이 나시린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1명의 사사를 통해서는 반복적인 것들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죠, 그죠?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용서를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래야 되면 이게 그냥 회개를 합시다.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그렇죠. 이때 이제 사사를 부르는 겁니다. 사사는 정치와 그리고 군사적 측면에서의 역할자였습니다. 이런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회복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이 되고 난 뒤에 그들이 여전히 다시 무엇에 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다시 그들이 범죄 속에 빠지는 속에 이런 부분들이 되돌아갔던 것이 11명의 사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징계와 회개, 용서 부분에서 징계, 회개,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그런데 이 나시를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이 생략됩니다. 생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범죄합니다. 징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와 용서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부분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더라 못 깨닫더라? 못 깨닫습니다. 이런 영적으로서 그들이 완전히 흑암 속에 가려졌던 가장 큰 근원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은 두 가지 큰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적 측면이 매우 만연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인의 문화입니다. 이방인의 문화. 이방인의 문화, 이 문화들이 전부 다 무슨 요소를 담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 문화 속에 갇혀서 이런 흑암 속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어떻게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여전히 언어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방인의 이 문화, 이 속에 젖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하고 그들이 회개 속에서 그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사로 쓰임받는 삼손의 한 명과 11명의 사사시대의 다른 점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했는가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지금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문화 속에 젖어들인 이들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도 동일한 이 문제점 속에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사사가 쓰임받았던 삼손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큼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사로서의 쓰임받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빼앗김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이라는 능력을 줬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빼앗기는 속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삼손이. 수모를 당하면서 삼손이 그때 비로소 삼손도 깨닫습니다. 그러는데 삼손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순교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죽은 사사를 데리고 그를 무덤에 안치하면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비로소 이제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들로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면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14장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사사의 문제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는 겁니다. 이방인의 풍습은 대부분 다 전부 다 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방인의 풍습. 이 이방인의 풍습 가운데서 특히 이제 결혼제도가 있었습니다. 결혼제도. 이스라엘은 결혼제도가 보면은 이스라엘은 신랑 측에서 그 부모들이 신부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신부의 부모를 찾아가서 무엇을 주겠습니까? 신부를 데려가는 지참금을 줍니다. 그리고 그 신부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신랑의 집에 데려가서 여기에서 결혼식 합니다. 결혼식.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된 등불 사건 아시죠? 그죠? 기름의 등불. 열처녀에 대한 사건 아시죠? 그래서 열처녀에 대한 부분들이 신부를 맞이하는 부분, 신부가 이제 신랑 집으로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갑니다. 어디에? 신랑 집에 데려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결혼의 풍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블레셋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와 반대 방향입니다. 신랑 집에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그 부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신랑과 부모가 신부 집에 가는 겁니다. 신부 집에. 신부 집에 가서 여기에서
혼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결혼식에도 보면은 그런 이방인의 풍습을, 유대인의 이방인의 풍습을, 이스라엘의 이 풍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가서 모든 것이 이방인의 풍습 속에서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이 나실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모도 삼손을 낳을 때에 마치 나실인과 같이 아이를 임신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자에서 난 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꿀을 통해서 그가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정한 음식을 취하게 되고 그 부정한 음식을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어머니에게도 주는 거, 자기 아버지도 주는 거예요. 그 꿀을. 이 정도로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신앙을 만들어가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사사로 서게 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 공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14장 한번 봅시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그가 어디 갔습니까? 아, 여러분 딥나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 야곱뿐만 아니라 딥나. 대체로 딥나 이러면은 그 이방인들의 땅이었고, 그리고 딥나 이러면 성경에서 나타날 때 보면 대체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딥나 사건이죠. 그죠? 딥나에 대한 부분들.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블레셋으로 갑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보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있었습니까? 블레셋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왜 제가 지금 칠판에 여러분 이 한 여자를 쓰는 거 아세요? 여기서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 한 여자를 보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그 1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기서 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여기서 한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어떤 여자였을까? 이 여자는 온전했을까? 아니면 어떤 여자일까? 여기서 이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읽거든요. 이사. 요건 이제 중복점이고, 그래서 시오 이렇게 받침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음으로 이로 읽는 겁니다. 이인데 시옷이 중복점이고 여기 중복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중복점인데 쉬, 사 이렇게 해서 샤 이렇게 되는 이게 모음하고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어떤 용도로 쓰는 단어일까요? 왜 제가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 여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여자를 무엇으로 받는가 하면은 성적인 측면에서 선택한 여자입니다. 성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선택한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 보면은 요 이사라는 요 단어를 딱 쓰는 겁니다. 이사. 성적인 측면이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면은 눈으로 보이는 성적 측면에서 여인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신앙의 관점에서 아내를 택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가 나실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선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금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측면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인을 아내를 선택할 때도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 삶은 어떻겠냐 말입니다. 이방인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그 속에 이스라엘 냄새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 여자를 보고 또 되게 웃기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자, 이 절도 보세요.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참 재밌습니다.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자,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여기서 말하여입니다. 말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한 것이잖아요. 좀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한 여인을 보고 왔는데 이러면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왔냐면 선포하다. 선포하다. 다시 말하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부모한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 자녀가 아내를 선택해서 부모한테 선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주어졌고 그러한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신앙 속에서 이끌어갔는데 불신과 불신앙 속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엮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가 듣더라. 이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도 보면은 어머니도 나시린과 같은 모습으로 아이를 잉태했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이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인의 문화 속에 만인이 젖어들었던 이 모습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자, 2절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여기서 이제 한 여자가 이제 어떤 여자인 건지 아시겠죠, 그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부모에게 여자가 있는데 한번 봐주십시오. 제 아내로서 합당한지 한번 어머니 아버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식에 지금 어머니 아버지 보고 내려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려가자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지금 풍습입니다. 이게 왜? 그 부모를 모시고 신부의 집에 가야만이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성립이.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리오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관점에서 육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이 그 부분에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던지고 맙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런 문화 속에 젖어들었던 영향력입니다. 이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은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은 그러면 올바른 행동인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잘못 읽으면은 지금 삼손이 하는 행동이 지금 무슨 행동입니까? 어려운 행동이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을 팔게 만들죠. 그죠? 그렇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측면에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하죠. 로마 관청에. 그리고 그 합작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합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나의 성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지만은 그 십자가 속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결국은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멸함이 되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이기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미 아시고 그 속에 십자가 속에서 완성을 이루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삼손이 이미 타락한 속에 이방인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의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그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선택했습니다. 육신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성적으로 선택했지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삼손의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것이 무슨 사건과 유사하다?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겁니다, 이게. 유대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뜻을 이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성취된 것과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삼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은 바로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삼손이 딥나에 가서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취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취했습니다. 육신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이루갔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부분들입니다. 자,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이제 내려간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어디에 풍속을 따르고 있다? 그건 이방인의 문화 속에 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문화 속으로.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약혼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린다 안 알린다? 왜 안 알렸을까요? 왜 안 알렸을까요? 지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사자가 그의 부모와 삼손 속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삼손이 있는 데 나타났습니까? 삼손이 있는 데 나타났습니다. 그 부모는 모르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러면은 삼손이 왜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자를 자신이 이거 얼마나 큰 무용담이에요. 아버지, 내가 딥나에 내려갈 때 그때 아마 서로 간에 좀 길이 좀 다른 길로 갔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앞장섰든지 뭐 잠깐 볼일 보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공간적 시간 틈을 타서 지금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때에 사자가 나타났는데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염소 새끼 찢듯이 그냥 손맨손으로 찢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큰 모형담이에요. 이것을 부모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거리죠. 그런데 삼손이 왜 그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요? 예? 맞아요. 사자에 나타난 성격입니다, 성격. 이건 부정한 걸 떠나서 성격. 첫 번째, 사자가 왜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방인의 지금 풍습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취하러 가죠. 이방인을. 그 부모는 일정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부분들이 사자가 삼손의 길을 막았다는 것이죠. 사자가 삼손의 길을 막았다라고 말할 때 그 부모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결혼식을 그렇죠. 이 결혼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 입장에서 이 말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 큰 모형담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삼손도 그에 대해서 짐작을 했던 거죠. 왜?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먼저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너는 어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러느냐? 우리에게도 형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말했지만은 삼손이 계속해서 의지적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지금 그 부모들이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갈 때 삼손이 혼자 있을 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무용담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삼손도 일정 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사자는 여호와께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삼손의 결혼이 이방인과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결혼에 대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성사를 이루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함구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바로 이 결혼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인간적인 기준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7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습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기서 여러분 얼마 후라는 것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여기서 보면 이제 사자를 삼손이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습니다. 손으로. 그죠? 얼마 후. 여기서 얼마 후라는 것은 그가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나간 기간이 이게 얼마 후거든요. 이게. 그런데 사자의 실태를 지금 보니까 사자가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자에게서 지금 무엇이 났습니까? 지금 사자에게서 몸에서 지금 벌떼와 꿀이 있었다는 벌떼와 꿀.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하셔야 돼요.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의 습성. 벌의 습성을 잠깐 봅시다. 벌의 습성을 잠깐 보면은 벌은 썩은 시체에 벌이 집을 짓나요? 안 짓나요? 습성은 벌은 썩은 시체, 시신 이런데 자기의 집을 안 짓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몸에다가 지금 벌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벌집을 지었다는 거죠. 벌집을. 그러면은 지금 사자가 상태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사자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간을 일정 부분 측정하도록 합니다. 지금 사자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사자의 껍질과 내장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전부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제거.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꿀이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가 하면은 사자의 뼈에 집을 짓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뼈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까요? 마른 상태라는 겁니다. 마른 상태. 그 당시에 우리가 열대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내용들을 봤을 때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제거되어지고 빨리 이제 상해지고 뼈가 마른 상태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있는 기후보다 빨리 진행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이 얼마 후라는 것은 최소한도 약 3개월 내지 4개월의 시간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후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교해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얼마 후에 이와 같은 얼마 후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적어도 한 3, 4개월의 시간들은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다는 거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 다시 가다가 그 못 있는 거죠. 그 여인을.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적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이 상태는 이제 아시겠죠? 벌은 부패된 곳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따라서 살과 내장은 이미 다 제거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뼈도 마른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벌들이 집을 지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기간으로 추측을 해보니까 한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얼마 후 사실은.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사자에 대해서 삼손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지금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사사로 쓰임 받을 때에 나시린으로서 쓰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시린의 모습들은 특히 나시린은 부정한 것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사자는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은 사자입니다. 죽은 사자. 사자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죽은 것을 떠났을 때 사자는 또 정한 짐승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한 짐승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자를 통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죽음에 손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부터 취하면 안 되죠. 이 부정한 부분들을 쉽게 취하는 겁니다. 쉽게 부정한 것을. 아무리 부정한 것에 먹을 것이 있더라도
나시린으로서 태어난 사사 삼손은 이 부정한 것을 어떤 관계 속에서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울 사실은 삼손이 이것을 쉽게 손댑니다. 그만큼 여러분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만큼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삼손이 이방인의 모습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도 제가 썼던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그가 껍데기는 유대인인데 그가 모든 부분들의 행동은 이방인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물질을 취합니다. 그런데 그는 나시린으로서 또한 유대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물질을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물질을 취하고 이것을 쉽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더라? 그의 부모에게 주면서 말하더라 안 하더라? 자, 두 가지 말 안 했죠. 첫 번째는 사자 나타난 것 말 안 했죠. 두 번째는 그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한 것을 말하지 않았죠. 그러면 삼손은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알았다 몰랐다? 그렇지. 알면서도 그가 그 문화 속에 젖어들었고 알면서도 그가 그런 짓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크고 무슨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신이 죄를 범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 요인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문화 속에 젖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불신앙적 요소에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점점 죄가 악을 담아 내어가고 그 속에서 악이 번성해 나갑니다. 우리 오늘도 오전에서 라면을 통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는 겁니다. 봅시다. 9절. 손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어떻더라? 그렇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부모한테 두 가지 딱 지금 말 안 하죠. 쏙이죠. 그죠?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이게 이제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여인의 결혼식을 위해서는 그 가족들이 이제 이방인의 그 신부의 집에 내려가는 겁니다. 신부의 집에 내려가서 그 속에서 이제 혼례를 치르는데 그 혼례가 얼마 정도 일어나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이방인의 풍습에 하면은 신부 집에서 혼례가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7일 동안. 일에 7일 동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삼손이요. 아주 교만합니다. 삼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힘만 가함이 아니었죠.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이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내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아무도 못 본다는 거죠. 자기 외에는 못 본다는 거죠. 이런 내용 속에 또한 자신이 아내를 버리게 되고 또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봅니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이게 블레셋 풍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신부의 가정 속에 신랑의 가족이 가서 혼례를 치르는데 이 속에서 일주일을 혼례를 치르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왜 그 창세기 보면은 그 야곱이 바탄 아람에 가서 아내를 취할 때에 레아를 취하고 라헬을 취하고 이럴 때 일주일 동안 혼례를 하죠, 그죠? 그런 풍습이 창세기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아시겠죠, 그죠?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이게 이제 혼인잔치에 일종의 이제 초청하는 잔치에 이게 풍습이었습니다. 이게 30명을 이제 데려왔습니다. 근데 삼손이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한 가지 끼가 발동한 거죠. 아마 삼손이 내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기를 하게 되면 꼭 이겼던 것 같아요. 내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삼손이. 이번에도 똑같이 내기를 딱 하는 겁니다.
삼손이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이래가 며칠이었죠? 그렇지 7일 동안. 그러니까 이방인의 풍습이 지금 7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도 보면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보면은 일주일에 혼례 기간을 치렀던 것처럼 이방인의 풍습 속에 그러한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와, 엄청난 것을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내기를 아마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내기 좋아해가지고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하에 지금 내기를 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자신이 내는 수수께끼를 풀면은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그 당시에 배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옷이죠, 그죠? 배옷 30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이건 재산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주겠다. 삼손에게 각각 한 벌씩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풀지 못하면은 너희들도 똑같이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와, 이거 보통 큰 내기가 아닙니다. 이거 막 노름하는 것보다 더 액수가 배팅이 큰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은 이거 집안을 거들먹을 수 있는 이 하나의 내기를 지금 삼손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도 좋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한번 내봐라.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바로 사자에게 취한 꿀에 관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거 정말로 우리가 앞에 사건을 이미 봤기 때문에 알지만은 우리도 이거 문제 풀어라면 못 풉니다,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이게 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나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었다 못 풀었다? 못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먹는 자는 누굽니까? 사자, 젊은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 여기서 먹는 자는 젊은 사자입니다. 삼손에게 나타났던 젊은 사자. 그러면은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습니다. 먹는 것. 여기서 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먹는 자, 그 다음에 강한 자가 같은 거죠. 먹는 자와 강한 자가 사자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먹는 것과 꿀은 어떤 겁니까? 먹는 것과 단 것은 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조적 측면에서 A, A-B, B-를 설명한다면은 강한 자는 바로 먹는 자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 것은 꿀이었습니다. 그죠? 꿀. 그죠? 그리고 이것이 사자였습니다. 사자. 지금 이런 식으로 그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맞춰야 나가야 되는 거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먹는 자다. 강한 자. 먹는 자. 강한 자가 먹는 자다. 강한 자다는 거죠. 그럼 강한 자가 먹는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도대체 문제가 성립이 안 되면은 이건 사기인데, 지금 삼손이 문제 낸 것이 문제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성립이 됩니다. 이미 답을 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강한 자, 먹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먹는 것, 단 것.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럼 단 것 속에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들의 일반적 관점 속에서는, 사람들의 일반적 사고 속에서는 답이 안 찾아지는 것입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전전긍긍합니다. 7째 날 됐습니다. 이거 삼손과 이제 계약 맺은 날짜잖아요. 이제 해가 지고 나면은 답을 풀지 못하면은 그들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누구에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30명이 고민을 했습니다. 30명이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삼손이 아내로 맞이한 이 여인을 이용을 하게 되면 된다. 그래서 30명이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네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답을 구하지 않으면은 너의 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구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오늘 우리에게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주는 즉시 너희 온 가족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왜? 너희들이 우리를 결혼식에 잔치에 참여시켜 놓고 지금 이 일들을 너희들이 지금 계획 속에서 너와 삼손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벌거벗기려고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너희들이 우리를 수모스럽게 만들려고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미루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측에서 볼 때는 아니잖아요. 삼손과 의논한 일도 없고 계획한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단정적으로 지으면서 왜? 이렇게 협박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결혼식에 우리를 의도적으로 참여시켰고 삼손과 의도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우리에게 수모를 주려고 우리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너희들이 계획했으니 이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은 오늘 이내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너희 가족은 전부 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와,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죽음이 자신의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여인이 삼손의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여인의 육신을 좋아했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삼손에게 모든 것을, 삼손이 좋아하는 것을 다 이제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 삼손, 완전히 그냥 장금장치가 해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삼손이 7째 날 해 지기 전에 그것이 단 것은 꿀이요 강한 자는 사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이 사자고 단 것이라는 것을 해 지기 전에 삼손에게 답을 제시를 하니 삼손이 그 30벌을 내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은 마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하게 이 사건이 지금 삼손이 굉장히 억울하게 문제가 풀려나가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자신들이 성취하였던 것처럼 만들어졌지만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삼손이 이 30벌을 줄 때에 누굴 통해서 30벌을 주는가 하면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블레셋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그들을 쳐 죽여서 그들에게 주게 되는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솔직하게 말하면은 삼손은 자신의 뜻을 세우는 측면에서 때로는 교만함 속에서 일들을 범해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블레셋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지를 보여주게 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15절.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죠? 삼손하고 같이 계획해가지고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너희들이 결혼식에 이렇게 초대해서 지금 사기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이 그 삼손에게 이제 답을 얻기 위해서 온갖 이제 수단과 방법을 이제 다 썼겠죠. 그래서 삼손이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래서 육신을 도모했던 삼손, 분명히 지혜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는 말 그대로 이 싸움에 패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30명이 삼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18절 봅시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언제까지? 해지기 전까지. 해지고 난 뒤에 뭐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해지기 전까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깔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 다시 말하면 암송아지라는 것은 암송아지가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내 암송아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1인칭이라는 내를 쓰고 있고 여기서 내는 삼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암송아지는 이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아내를 누구만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 삼손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내를 지금 누가 움직였습니까? 다른 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삼손은 여기서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본 겁니다. 삼손은 이 속에서 자신의 아내의 배반과 함께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결코 다른 사람이 움직여서는 되지 않는데 그것을 움직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는 그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들의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30벌을 어떻게 취합니까? 30벌을 줄 때에 자기 집에 있는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블레셋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블레셋을 통한 그 심판인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30명을 쳐 죽여서 그들의 재산을 취하여 그 30명에게 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사건들이 이제 큰 화두가 됩니다.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아스글론은 딥나 근처일까요? 딥나로부터 많이 떨어졌을까요? 딥나로부터 여러분 약 한 40km 떨어졌습니다. 딥나로부터. 그럼 삼손이 지금 아스글론에 내려간 이유를 지금 아시겠죠? 그죠? 그가 만약에 딥나의 옆 동네 가가지고 30명 죽이고 그도 30벌과 배우 30벌 채워왔다. 그러면은 삼손에게 자신이 취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지겠죠. 그러면은 삼손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거기에서부터 약 한 40km 떨어진 아스글론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서 이제 심히 아버지 집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아내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거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암송아지는 주인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되는데 그 암송아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아주 부정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을 배반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아내가 언제든지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아내지만은 이 아내가 쉽게 말하면은 정결하지 못할 부분들과 모든 부분들이 그림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삼손이 노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신의를 저버린 그 분노 속에 돌아갔을 때에 삼손의 장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이방인의 풍습입니다. 왜? 삼손이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결혼이 파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때에 삼손의 장인이었던 그 사람이 삼손과 결혼했던 그 아내를 누구에게 줬을까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그 친구가 11절의 친구입니다. 11절의 친구. 오늘 나타나고 있는 20절은 친구란 단어를 얻어지면 쓴 겁니다. 여러분들, 삼손의 친구가 됐습니까? 그게. 그런데 친구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에 그 친구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30명이 말 그대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명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삼손이 그 옷을 취해서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장인의 입장에서는 누가 항상 큰 걸림돌이에요?
바로 30명, 30명. 아시겠습니까? 삼손을 통해서 그런 수수께끼가 일어났을 때에 또한 물론 이들이 삼손으로부터 수수께끼를 풀어서 30불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30명은 세력적인 부분들이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삼손의 장인, 다시 말하면 그 아내의 아버지가 볼 때는 자신의 딸을 정략적 측면에서 누구에게 결혼을 시켜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30명 중에서 힘 있는 자에게 그 딸을 줬을 때에 그 가정이 지켜줄 수 있다 판단했던 거예요. 특히 삼손 같은 경우는 그 가정을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그 가정을 함께하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방인의 풍습에 하면은 그 결혼은 파기된 거거든요. 그 나중에 뒤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해요. 다시 찾아왔을 때에 결혼이 파기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자신의 가정을 지켜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30명, 그리고 그 30명 가운데서도 유력자의 그 딸을 줘버리는 거예요.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여기서 친구는 누굽니까? 11절에 30명 가운데서 유력자, 그에게 준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의 결혼 파기에 대한 풍습이었고, 그리고 또한 삼손의 아내였던 그 아버지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삼손이 아스글론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30명을 쳐 죽인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죠. 이런 부분들, 물론 수수께끼를 통해서 일어난 발단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일어날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판단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로 그 오묘한 섭리는 나중에 결론에 가서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면 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로 기가 막히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 사건이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블레셋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항상 신앙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가운데 우리 모습들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이 교통질서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방인의 풍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교통이 매우 혼잡하게 진행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들은 성취가 되었지만은 그 과정들이 매우 혼탁하고 힘든 과정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도 순적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죠? 돌아가면서 두들기 맞고, 걸치고 이렇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울도 여러분 돌아가는 것과 바로 찔러가는 것과 서울을 여러분 비포장길로 가는 것과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가는 것 다 가는 것은 맞죠? 그런데 과정이 어떻더라?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속도로를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고속도로를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늘의 말씀, 사사기 14장을 통하여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조명하여 달려가지 못하는 삼손을 또한 봅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모습도 함께 비춰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 때로는 이방 풍습 속에 살아간 모습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우리를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주신 은혜 속에 우리가 달려갑니다. 말씀의 도 위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주님의 결실이 더욱더 풍성히 맺어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역 속에 또한 삶들을 이루어가고 있사오니 우리 이끌으신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 살펴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은 영육간에 강건함을 다해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께서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